지난주에 입원을 하셔서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많이 지금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힘 얻을 수 있도록 꼭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줄탁 동시라는 말이 있죠. 빨 줄자에다가 쫄 탁자를 쓰고 동시대할 때 동시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줄탁 동시와 같은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은 어디 사람인가요?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 때 썼던 말이 보통 일반인들이 통했던 말이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 그 아람 말을 썼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람 사람 하면은 이스라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북녘에 있는 동포들, 사실 우리는 공동 운명체죠. 우리가 서로가 지금 남북이 꽉 막혀 있지만 우리 남북이 막혀 있는 거는 70년의 분단 시간밖에 안 돼요. 유관 5,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는 하나였거든요. 아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 리베카를 얻어오는데 리베카도 아람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의 두 여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다 아람 여자들입니다. 이게 사실 같은 민족, 같은 사이였던 것 같은데 이게 분단되면서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특별히 이것이 서로의 적대 관계로 돌아서게 되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 때에는 이 아람 쪽의 위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군사력이나 무력의 힘이 상당히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그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군대의 장관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해서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그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고, 내 말 한마디의 명령에 의하면 전군이 동원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만이라고 하는 그 인물, 그 사람에게는 정말 얼마나 크나큰 기쁨이었을까요? 그 이름의 뜻이 기쁨,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지금 한 1,000만 원 생겼다, 기쁘겠죠? 우리 교인들은 1,000만 원 받고 꿈쩍도 안 하네요. 한 100억 생겼다면 즐겁겠죠?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들어올 때 표정부터가 다를 거예요. 눈에 확 띌 겁니다. 이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밑으로 사람들밖에 없어요. 위로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모셨던 왕 베나다 2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마치 우리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이 있었으니 그가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병일 수도 있습니다. 불치병이고 그것은 치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으로 가는 병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도저히 내 능력과 내 어떠한 역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마주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잘 나가던 사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누리며 가졌던 기쁨의 사람, 이름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의 사람이 그에게 치명적인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으로도 풀 수 없고 어떤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인생을 제대로 안 살았거나 하나는 철이 없는 분이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인생이 얼마나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인 걸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풀 수 있는 숙제라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감당을 해야죠. 근데 그것이 도저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박 집사님 잘 읽으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가 그냥 우리에게 서두예요. 그런 자기 한계에 부닥쳐 있는데 한 소녀의 소리가 귀에 들린다. 이 소녀는 나만의 집에서 그 아내 되는 사람의 수종을 드는, 즉 몸종과 같은 하나의 소녀와 같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렸는데, 내가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장관의 옷을 입고 화려한 집에 살고, 그리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 내가 위풍당당하게 내가 앞으로의 계획도 얘기하고 우리 군이 어떻게 가야 될지, 작전 어떻게 펼쳐야 될지 이런 걸 다 지시하고 내 말 한마디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이 군복 속에 가려져 있는 내 살덩어리는 썩어들어 버립니다. 감추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비밀은 있다 없다? 있죠. 있어요. 그 내 약점과 같은 나의 가장 치명적인 것과 같은 그것을 나는 감추기 싶은데 여종은 그것을 알았어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몸에서는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혈색은 병색이 완연해졌을 겁니다. 여주인의 몸종이었던 이 소녀의 눈에는 그것이 딱 레이더에 포착이 된 거예요. 한 번도 아마도 이 나만과는 말을 섞을 수 없었을 겁니다. 감히. 근데 그 여주인과는 소통이 되는 사이였습니다. 이 소녀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 소녀는 억울한 신세입니다. 고향집을 떠나야 되고 부모를 떠나야 되고 형제 자매를 떠나야 되고 그리고 남모르는 땅에 들어와서 지금 몸종으로 살아야 됐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이 소녀가 믿음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까? 하나님 나 꽃도 펴보지 못한 인생, 소녀라고 하는 표현은 미혼이라고 하는 뜻과 같거든요. 내 인생 아직 꽃도 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근데 이게 뭐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런 걸로 원망과 불평, 그걸로 인생을 점철할 수 있는데 그 말은 한마디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을 전합니다. 그 소녀는 소녀라고 나오고 이름도 없어요. 존재감도 없어요. 아주 비천하고 루저입니다. 그야말로 이방민족 사마리아 땅에서 잡아온 소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되고 막혀도 되고 심지어 그런 소녀는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치 없는 존재의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여주인의 귀로 들어갑니다. 우리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생님 앞에 쓰면, 그 선지자 앞에 쓰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닐 텐데 이 소리가 여주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여주인이 나아만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전달해 줍니다.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내가 치프라게라고 싶은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중한 병,
어떠한 좋은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과학이 발달함과 동시에 질병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를 겪으면서 그런 팬데믹 사태가 올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또 이제 앞으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떡하죠? 마스크 많이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대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치프라고 싶고 싶은 게 나만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그리고 그가 아람 왕에게 그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왕에게 이렇게 왕이 선대를 해줍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친서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게 너 개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람 왕의 자격으로 네가 그곳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줄 거야. 라고 친서까지 가져갑니다. 나아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또 가져갑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대략 이것에 대해서 따져보게 되면 이 돈이 100억 정도의 시가를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죠.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들여서라도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다면 이 물질 가지고 내가 이 많은 돈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근데 세상에는 돈으로 다 통하는 것 같지만 통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통하지 않아요. 그 심순애와 누굽니까? 이수일이 그 반지가 갖고 그 얘기하잖아요. 그 반지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지만 돈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마음도 있지만 안 통하는 마음들도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가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도 많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최선의 것,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재산 다 가져가서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려고 나아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친서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받으면서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극도의 불안함, 절망감 속에서 옷을 찢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야, 아람 왕이 지금 군대 장관을 보냈어. 국방부 장관을 보내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친서를 보냈어. 이것을 내가 만약에 여기 사람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이건 바로 곧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내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 표현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한다. 시비한다는 건 치러들겠다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면서 데리고 와라 얘기합니다. 나만의 문제는 이스라엘 왕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권력의 출복이 있는 사람도 권력 갖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리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에게 데려와라.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가지고 엘리사 집 문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 집 문에 들어간 겁니까? 들어가지 않은 겁니까? 엘리사를 만난 겁니까? 만나지 않은 겁니까? 아직 문에도 안 들어갔고 만나지도 않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 그 자체를 갖고 들어온 겁니다. 말들과 병거들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이거든요. 대단한 힘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그가 갖고 오고 마치 군사 퍼레이드 하듯이 어마어마한 그런 장비들과 최신식 무기로 장착된 그 군인들이 함께 들어왔을 겁니다. 이건 현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 지금 엘리사 집 문 앞에
강한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군대 장관이 와서 딱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은 뭐냐? 엘리사는 집에서 나아만을 보고 있는 것이고,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는 말들과 병사들과 함께 왔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현실적인, 현상적인 모습이지만 실존적인 모습,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는 그는 혼자 나병 환자로 서 있는 거예요. 신은 추가하기 이를 데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의 겉껍데기는 말들과 군인들을 대동하고 무언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와 있는 것뿐이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요단강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강 비교할 게 아니죠. 찌질찌질하게 흐르는 조그만 물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궈서 씻어라. 한 번 담그는 게 몇 번? 7번을 담궈라. 여기서 이루어지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 아시다시피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7번이라고 하는 것과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단강의 능력으로 고친다는 게 아니라 방점은 7번에 찍혀있는 겁니다. 7이라는 완전 숫자는 순종의 완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꾸며서 뭐 하고 하는 거, 내가 교회를 짓고 뭐 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일들 많이 있어. 그 중에 제일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순종할 건가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지, 그것이 중심이 아니면 그건 다 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이거는 완전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순종은 1번, 2번, 5번, 6번까지 내가 순종해. 근데 7번째는 안 해.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7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만이 물속에 7번 들어가라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그는 7번째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어린 아이 살처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을까? 1번 들어갔을 때, 2번 들어갔을 때, 3번 들어갔을 때 점차적으로 좋아졌다. 아니면 1번 들어가고 5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갈 때까지 전혀 차도가 없다가, 전혀 변화가 없다가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변했다. 자, 2가지. 여러분 손 드셔야 돼요. 첫 번째, 그 점진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졌다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한 3번, 4번 들어가면 반쯤 줄어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효과가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6번까지 아무런 차도가 없고 7번째 들어갔을 때 확 달라졌을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안 듣고 나가셔도 됩니다. 저도 거기에 함께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미루어 짐작하던데 왜 7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을까? 점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99도로 가면은요 끓어요 안 끓어요? 하여라 물이 99도에서 끓니? 안 끓는데 물은 몇 도에서 끓니? 100도? 정말이야? 그 물이 끓는 그 100도가 임계점이라 그래요. 그 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끓지 않아요. 근데 1도가 딱 들어가는 순간 물은 푹 하고 끓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충성했어. 1번, 2번, 3번.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 끝까지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은 끝까지. 하다 중간에서 망하면 안 되고요. 잘하면 잘했는데 변심하면 배신이 되는 거고요. 끝까지 가요. 근데 이 나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써 있습니다. 노했다는 건 뭐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뭐야? 하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이건 나만의 말이에요.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뷰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은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 전혀 다른 엘리사의 반응이에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어떤 치유 역사는 뭔가 와서 뜨겁게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 위에 손을 흔들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나한테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해서 뭔가 정성이 부족하다 하면 조금 더 정성을 더 해서 그래서 나를 치료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나만에게서 육신적인 병이 나병이었다고 한다면 나만은 나병으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나병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나만에게 치명적인 병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나만에게 치명적인 병이 나타나요. 뭘까요? 응? 내 생각. 맞아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경험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바로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은 이런 게 신앙이야, 이런 게 믿음이야, 이런 게 무언가 확실하고 무언가 가시적인 거를 나에게 보여줘야지 손을 흔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뛰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엘리사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전에 스승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가 바알을 섬기고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움을 붙을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며 심지어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의 현장이 어땠겠어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광란의 역사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피를 보면요 정신이 잃죠. 서로 피를 보면서 그 피를 튀겨가면서 바알을 불렀으니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무언가 엘리사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성이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열정,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선입관이 이거 아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내 생각으로 병을 고쳐낼 수가 없다.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신앙의 세계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각 먹은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생각에 따라 여러분 표정이 확 변하지 않습니까? 원숭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원숭이들 속에 생각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만 도구 사용하는 줄 아세요? 제인 분들 그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지난주에 침팬지 어머니라고 했던 제인 분들 동물들 중에 원숭이도 도구를 써요. 낚시도 한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와 95% 이상의 유전자 같은 게 원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 가지고 세상은 뭐라 해요? 생각하면 다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마음먹에 따랐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 공부하는 데 가보십시오.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에 공부를 해라. 마음을 닦아라. 마음속에서 무언가 이런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은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갖고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불만하고 돌아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내 생각 갖고 있으면 그 나병을 치유했을까요? 돌아가고 말았겠지요. 그 사람 말이 다메섹 땅 아반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을 걷어놨지 아니하냐? 내가 무슨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노하여 떠나니 떠났다는 거예요. 이미 확 돌아서서 가자!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들도 전부 돌아섰겠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13절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을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라 하니까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흡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말렸어요? 종들이. 종들은 부하입니다. 부하들이 잠시만요 하면서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다고 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하다도 할 수 있는 지푸라기라도 짓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까지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물에 7번 들어가라는 거 합시다. 왜 못합니까? 합시다. 나만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잘하는 리더십, 나만의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아랫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군장군이 되면 잘 안 들어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도 어떻게 돼요? 전부 간신이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그러다가 바보가 되는 거죠. 직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나만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부하의 직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된 자들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항하고 있는 사람 중에 아랫사람 말 무시해도 되는 사람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들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했던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이 나만이 다시 돌이켜옵니다. 그리고 7번을 담고 아까 여러분 다 손든 것처럼 7번을 담갔을 때 그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이고 이 자체가 설교죠. 그리고 15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나만은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씻음받고 고침받았어. 문제 해결됐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서부터 왔구나. 그리고 이 엘리사는 누구의 말을 전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은 마치 요나서 같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요나서에도 마찬가지죠. 니느웨와 같은 큰 아수르의 수도,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는 그 수도를 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선포를 해라. 메시지를 전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들은 멸망받아야죠. 그들에게 심판을 말하고 하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난 못해요. 내 생각엔 그럴 수 없어요. 내 생각에는 그들은 망해야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랬던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아, 죄인들은 구원 못 받아, 나병에 걸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야. 구원 못 받아. 창기나 세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딱 선을 걷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모든 선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뜻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서로의 줄탁동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그것은 어미남이 알을 품고 있을 때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려고 할 때 자기 부위로 빨아대듯이 하는 게 줄입니다. 빨줄자를 씁니다. 줄. 그게 이제 애기 병아리가 그걸 깨는 거죠. 자기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어서도 안 됩니다. 늦어서도 안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미닭이 새끼가 나올 수 있도록 톡 밖에서 쪼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알이 깨지면서 부화한다. 너무 일찍 깨져도 애가 세상에 적응하는 게 힘들어지고 너무 늦게 쪼아줘도 이 애기 병아리가 기진맥진해서 힘들어지고 그 어미 병아리는 정확한 타이밍에 그걸 밖에서 탁 쪼아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은혜와 순종의 관계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에 있는 5장 1장 1절서부터 전체적인 이 말씀 중에 키워드가 뭐냐 하면 사실은 1절에 있어요. 1절 말씀에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가 키워드예요. 자,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섬겼던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섬겼던 신은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 나만이 고침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18절에 오직 한 가지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누굴 섬겼던 사람이에요? 림몬이라고 하는 아람의 신을 섬겼어요. 림몬 신을 섬길 때 내가 왕을 구축해서 들어가서 왕과 함께 경배를 해야 되는 게 이 서열 2인자에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가 림몬의 신당에 어제 오늘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계속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이 나만이 기도했던 기도의 1순위 제목이 뭘까요? 아람 나라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군대가 더 강력하게, 이런 거 다 있겠죠. 우리 집이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출세하는 거 다 있겠죠. 근데 이 나만이 했던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내 실존의 문제. 이 나병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림몬에게 부르짖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7번 몸을 집어넣었을 때 내 몸이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만의 신이 바뀌어요. 어떤 신으로 바뀝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림몬의 신당에서 꿈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가 된 거예요? 지금 나만이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림몬의 종입니까? 베나닷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종.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현상을 다 봤잖아요. 병거와 말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 본질 보이지 않는 것에는 하나의 문둥병자 실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나서 그의 실존이 바뀝니다. 내 신이 바뀝니다. 이거는 아주 짧은 이야기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이 나아만이 림몬에게 절하고 림몬에게 경배하고 림몬에게 기도할 때부터 이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1절 말씀이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근데 나아만은 그걸 모르고 살았어. 근데 모르고 살다가 그 인생의 한계점을 부닥쳤어. 그건 바로 나병이라는 절대적인 위기 속에 빠졌어. 내 한계 속에 내 모든 물질, 내 모든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씩 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해결함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그게 누구로부터 왔는가?
아하,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바로 진정한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는 몰라요. 내게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몰랐어요. 아니, 내가 잘해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하 하고 깨닫는, 내 육신의 한계가 왔을 때 비로소 아하 하고 깨닫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왔었을 때 아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가 잘한 줄 알고 내 생각으로 끝까지 밀어가다 보면 그것은 은혜를 썩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해 은혜 안에 머무는 저의 은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알았던 내 생각은 옳다고 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사회도 그렇고 우리 가빈이도 그렇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 참 귀한 모습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드리는 모습도 예쁘고 하여튼 대답도 잘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 금주의 말씀 암송이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좋은 말씀을 이제 그 암송부를 넣습니다. 이건 어려서부터 아기들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 주마다 한 절씩 넣고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가셔서 밖에 있잖아요. 집에서 가빈이 나오는 이 말씀을 외우게 하는 걸 같이 외우는 거예요. 외우시고 이 말씀을 외우고 나서 밴드에는 다 외우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 주에 한 절이에요. 하루에 한 절이 아니라 한 주에 한 절. 그래서 다 외우시면 아멘 하고 넣으시더라고요. 제가 올려드리면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저녁에 올려드리면 뭐 수요일이 됐던 금요일이 됐던 토요일 오후가 됐던 외우셨으면 아멘. 그럼 그 아멘을 하나의 달란트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다가 달란트 시장을 한번 열겠습니다. 그럼 그만큼 외우는 만큼 내 물건을 사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난번 우리 웨슬레 저도학교 가서 제가 간증 목사님들도 간증을 드리면서 굉장히 도전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세요. 좀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그 교회에서 5,000번 이상 설교를 했대요. 지금까지. 여러분 5,000번 이상 설교하면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데 말씀을 외우면서부터 변화가 생기더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큰 도전을 받고 우리 어르신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제 김수길 권사님도 외우실 수 있습니다. 이 치매 예방에도 좋고 좋습니다. 유치부들이 외우는 묘절 말씀 갖고 제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치부서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손자들 놓고 아까 우리 정희수 선생님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유산과 본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주부 갖고 손자들과 이거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외우면은 그 외웠다고 하는 거를 우리 사모님이 좀 검토하셔서 외우면 한 달란트. 그래서 매주마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달란트 시작을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 함부로 버리거나 하지 마세요. 가져가셔서 외우셔야 됩니다. 지방교육자회가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미등교회에서 있습니다. 찬양단이 벌써 나왔는데 오늘 조금 기는데요. 잠깐 앉으셔도 돼요. 찬양단. 본 교회가 지난 우리 성탄절 헌금을 재단법인 함께 나눈 세상에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성탄 헌금하기 전에 광고드렸던 대로 111 운동, 한 개인이나 기관이나 교회나 사업장이나 1년에 한 채의 집을 베트남에 주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게 일본이 행한 만행을 기억하고 사죄하라고 했는데요. 베트남에는 우리의 만행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에서 좋은 일을 했지만 반면에 좋지 못한 일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베트남에서 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최남단의 까마오성이라는 곳에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재단법인에서 반, 또 기관에서 반 해서 무려 300만 원이면 한 채 집을 지어줬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여주중앙교회, 중앙연예인 여주중앙관리교회에서는 10채의 집을 져서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3,400원을 드리니까 그 150만 원이 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재단법인에서 150 더해서 300에 집을 져주고 10평짜리 집. 그래서 오늘 재단본부에서 감사장이 교회로 와서 이걸 우리 교회에다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주 장로님 전달 나와주세요. 감사장 경신교회. 경신교회는 함께 나누는 세상이 진행한 2025년 상반기 베트남 까마오성 취약계층을 위한 정담은 집 도타운야 사업에 주택 한 채 건축 기금을 기부하여 까마오성 까이늑현 푸면 응유엔 티힘 님께 기증하셨습니다. 이에 경신교회의 숭고한 사랑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5년 9월 15일 재단법인 함께 나누는 세상. 우리 경신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이상주 장로님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대와 관심으로 지난 사탄헌금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아픔을 줬던 그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집에는 그 잊지 말자 6.25처럼 공산당처럼 집에다가 우리 한국군의 그 만행에 대해서 쭉 써놓고 그걸 폐를 해놨다고. 근데 어느 집이 이 운동하면서 그 집을 받게 되면서 거기 보면 여러분과 전시하겠지만 요게 이제 함께 나눔과 또 경신교회 함께 지어졌습니다. 이게 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풀리고 치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꿈도 못 꾸죠. 300만 원의 집 한 채.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4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200 해서 재단법인에서 200, 그 기관에서 200 이렇게 해서 집 한 채를 기증하고 식당 하시는 분들 또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동참하고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저 뒤에 함께 나눈 세상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쭉 보고된 거 넣어놨습니다. 이 중에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 대학, 연세대에서 시작이 된 거라 연세대 학생들이 주고되고 고대라든지 서강대라든지 거기 학생들과 우리 10대들을 이렇게 조인해서 멘토링 관계를 형성해 준다고. 지금 우리 경기 북부 지역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좀 그 일도 같이 좀 주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0대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좋은 멘티들이 같이 이렇게 멘토들이 붙을 수 있도록 그 일도 하는 귀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 한마음체육대회가 1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습니다. 오늘 조크팀 참여할 수 있으면 오늘까지 얘기해달라고 의사님이 그러셨어요. 얘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